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감정은 가짜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발생한 참혹한 사건은 이제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악행을 범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악한 모습이다. 모인 모든 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엄한 교훈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40만 명 가운데 제비 뽑아서 선발된 군사들 4만 명이 기브아 성읍에 찾아가서 기브아 거민들이 했던 대로 동일하게 징계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복수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복수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당한 일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기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 갚을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명하셨나요? 이들의 결정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것의 의미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복수를 하는데 가장 열정적인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분노의 감정에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했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레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첩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거부한 채로 이방 문화의 영향에 순종하여 일부 다처제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첩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피하여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도 사실은 첩의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남편을 버렸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서워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첩을 데리러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첩의 마음은 풀렸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으며 장인어른은 사유의 결정에 연신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감정에 존중하여 수요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와도 오랜 시간 못 볼 것을 생각하니 아쉬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몇 날 며칠을 더 있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이제 작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일행은 고향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중에 하룻밤 지낼 곳을 찾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노신사의 초청으로 인하여 따뜻한 저녁을 맞이하였고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집 밖이 아주 요란해졌습니다. 동네에 축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인 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몹쓸 감정에 사로잡힌 기브아 동네 깡패들이 레위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성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된 짐승들이었습니다. 결국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하이에나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첩이 그날 밤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첩의 시체를 산산조각 내어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의 감정은 온전한 것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마음 알아. 동의해 주실까요?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응원하시겠습니까?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자들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해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몽둥이와 삽들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감정을 따라 복수를 외쳤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자신들과 한 핏줄을 가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모여든 40만 명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펼치려고 모여라 했을 때 40만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복수의 감정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면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도 들었고 동의도 받았고 허락도 받았어. 특별히 유다 사람을 먼저 세운 것은 지난날 유다 사람의 용맹을 기억하시고 성봉장에 세운 거야. 그래, 이 싸움은 이긴 거와 다름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많았고 선봉장에는 가장 용맹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2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제는 되었다. 어제는 분명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베냐민 지파를 섬멸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첫째 날은 22,000명, 둘째 날은 18,000명, 무려 4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10분의 1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의 감정으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명분으로 이 전쟁에 참가했을까요? 이들도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일념으로 이번 전쟁에 참석했을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이들이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터에 제일 선봉장이 되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가짜 왕입니다.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감정, 지금 나의 감정, 내가 슬프거나 내가 기쁘거나 내가 화내거나 나의 짜증내는 모습, 이것이 나의 전부로 생각하며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해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 감정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하며 엄밀히 말한다면 내가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 결코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내 감정은 나를 속입니다. 모두가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금방 좋다고 또 금방 화내고 또 금방 행복했다가 또 금방 슬프고 갱년기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만 충실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내 감정만 충실하여서 내 감정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지금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감정이요. 지금 이들의 왕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가짜 왕입니다. 헛된 진리를 쫓고 야망에 사로잡히고 쉴 새 없는 독화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면 언제나 상처와 아픔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가짜 왕인 감정에 사로잡힌 결과 4만 명의 귀한 생명이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에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 뜻대로 되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감정의 노예가 돼요. 오직 나만 사랑하며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며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열림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새벽만으로도 또 오늘 아침으로 또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내 감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